학생들 많이 있어서 또 소망이 있는 그러한 교회 모습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좀 읽으시면서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읽기는 많이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이어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또 몇 주 지나서 보니까 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그냥 한 줄로 바벨론이 신속하게 멸망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마치 그 하늘의 음성이 시적으로 그거 멸망한 것들을 낱낱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입장에서, 또 바다의 선원의 입장에서, 땅의 왕들의 입장에서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한 시간 안에 이렇게 망해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서 울고 애통한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 성이 멸망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모든 단어들 가운데 상징이 많다라는 것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많이 잊어버렸죠? 큰 성 바벨론은 여인으로, 음녀로도 표현되어 있고 큰 성 바벨론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은 독자들은 바벨론도 옛날에 있었던 나라고 이미 멸망한 나라잖아요. 지금 이 주 90년대에는 바벨론도 없어요. 예. 음료는 더더욱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이 바벨론은 어느 나라를 뜻하느냐면, 나중에 베드로도 말하지만 로마를 말해요. 로마. 근데 로마를 말하는데 이 로마가 멸망했다라고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그렇게 대놓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제 통치하에 있어서 일본은 망하였노라 이런 편지글을 막 보낼 수 있어요? 그럼 당장 검열당해서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서 독립 투쟁하는 그런 사람들 고문을 당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요한계시록의 반모섬에 이 지금 쓸 때 이 박해를 당하면서 요한이 쓰지만 대놓고 로마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음녀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로마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 훨씬 후대에 이루어지긴 해요. 예, 훨씬 후대에.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는 이미 로마 제국은 없어졌고, 우리도 볼 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로마가 무너지고 한 거는 이미 역사에서도 다, 물론 동로마 서로만 나눠져서 망한 게 서로 다르긴 합니다. 근데 결국은 어쨌건 다 멸망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로마가 멸망한 게 무슨 소용인가 라고 할 때 소용이 있다. 왜? 이 로마는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표본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바로 여기 이제 향락과 사치, 차량 이동 좀 여기 떴는데 봐주시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바벨론 성이 무너진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왜 그게 의미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자, 바벨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일단 본문을 그래도 읽어야 되니까 좀 봅시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고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이게 어디를 말한다고요? 로마 제국.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루었다. 급작스러운 패망을 얘기합니다. 근데 땅의 왕들이 특징이 뭐냐면 음행과 사치예요. 음행과 사치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오늘날에 적용해서 설명할게요. 일단 땅의 왕들이 애통하고, 두 번째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나라가 명했으니까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품은 사치품들을 쭉 기록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그 당시의 사치품 목록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아주 크리스찬 디올처럼 이런 외국 명품들 쭉 되는 거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상아그릇, 갑진나무, 구리, 철, 대리석 만든 각종 그릇 계속 나옵니다. 계피, 향로, 향과,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유, 곰,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마지막에 조금 종들? 노예를 사고 팔았죠. 네, 상품이 들어가요. 근데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거는 영혼들을 사고 팔아? 이것들은 어떤 표현이냐면 그가 사람들을 얼마나 정말 물품처럼 대했는지, 굉장히 이러한 잔인함, 잔혹함, 무자비한 가운데 로마 제국의 경제가 세워졌음을 빗대는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 떠났으며, 탐하던 과일은 마치 이 하와가 탐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같은데, 바로 이게 이제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향락의 사치품들이에요. 네. 맛있는 것과 빛난 것들도 비유예요. 맛있고 먹음직하게 빛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을 떠난 사치와 향락품.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중에 가장 현대에서 대표적인 우상을 뭐라 그래요? 맘모니즘. 그래서 돈이잖아요. 이 돈은 왜 좋아요? 여러분 다 돈 좋아하잖아요. 예, 마음껏 원하는 것들을 비싸고 못 사고 남들 갖지 못하던 것도 살 수 있는 그런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그렇게 먹음직하고 보기에 좋고 탐스럽고 해서 하나님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따먹은 것처럼, 현대인들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어쩌면 바로 이 돈과 돈이 줄 수 있는 향락과 사치, 이게 바로 오늘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비유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창세기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명령 어겨서 쫓아서 그거 따먹었지만, 오늘날에는 과일 실과 아니겠죠? 하나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이 주일과 이때 일하면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때 즐거운 일과 레저와 스포츠와 향락과 이런 것들이 더 있기 때문에 점차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바로 그것의 원천이 바로 바벨론이고 세상 나라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상인들이 나와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왜? 이제 그 상품을 사줄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자기가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상인들이 서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세상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가 슬퍼해요? 역시 그 상품을 운송하고 팔고 다니던 그러한 유통업자들이 통탄하는 거죠. 그게 이렇게 나와요.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사실은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표현할 게 없는데, 확실하게 세상 나라가 얼마나 분명하게 멸망했는지를 지금 표현하는 강조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바벨론이 불타는 것처럼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유대인들은 슬픔을
나타낼 때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날리는 게 그들의 어떤 문화적 특징이죠. 그래서 그 고통으로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똑같이 표현하죠.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요.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죠.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지금까지 긴 내용을 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땅의 왕들, 상인들, 성객들 모두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애통하고 슬퍼하더라.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해요. 여러분, 토트넘하고 맨유하고 다음에 시합하면 누가 이길까요? 뭐 관심도 없는 분이 있겠죠. 그러면 저 요즘 잘 안 보는데 축구에서 골대니에서 FC 탑거라고 월드 시리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세상의 경기는 강팀 약팀이 있지만 반드시 강팀이 다 이기진 않아요. 가끔가다 아주 그냥 특별한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전쟁을 해도 누가 이길지 미래의 일은 잘 모르는 거예요. 스포츠 토토가 왜 있어요? 분명하게 전력대로 되면 스포츠 토토에 그 상금을 걸고 도박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일들은 어떤 승패나 싸움이나 스포츠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죠. 누군가의 연출과 작품으로 된 것. 범죄도시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냥 그 빌런이라고 해서 악당이 나오죠. 꼭. 그래서 이 악당은 도박, 마약 뭐 이런 나쁜 일을 하면서 폭력 그리고 살인 뭐 온갖 나쁜 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강력해요. 예. 그래서 이들한테 웬만한 뭐 사람들이 다 못 견디고 다 당하고 막 죽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 주인공 마동석 이 강력한 형사가 딱 등장하면서 여러분들은 누가 이길 거라고 딱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이 마동석 형제가 두들겨 패서 붙잡아서 체포할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죠. 그 기대대로 영화는 다 그렇게 엔딩으로 끝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영화처럼 연출과 작가대로 빌런이 암만 강력하지만 반드시 선한 공의로운 그러한 형사가 나타나서 이 강력한 악당을 무찌르고 이긴다. 이렇게 작품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어요. 그 작품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세상을 보는 역사관이고 구속사라 그러죠. 이 세상은 악당 사단에게 망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악당을 무찌르고 되찾아오는, 그래서 승리해서 해피엔딩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구원을 완성하는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고 그 끝장면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인데 세상 나라인데 멸망한다 이게 아니고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단에게 빼었던 세상 나라를 정복해서 이렇게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선다라는 것을 문장으로 그냥 몇 문장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이미지화시켜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교훈들을 받을 수 있는데 세상 나라가 멸망한다고 할 때 그러면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이 이 세상 나라 백성들의 특징과 그의 삶의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무엇을 경계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자, 사랑의 대상이 몇 개 있어요? 3개. 첫째,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 이기적이에요.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다 고개가 끄덕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쾌락. 이 3가지를 사랑하기를 뭐보다?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이게 세상 나라의 마지막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가장 크고 으뜸되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기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이 큰 거죠. 예. 이처럼 그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명령 가운데 형제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딱 2개 명령처럼 구분됐지만 이 뒤에 있는 명령은 하나님 사랑의 명령 안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니까 사실 이게 부분집합으로 이 하나님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고 포괄적인 계명인데 그 하나님 사랑보다 말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냐 나냐 그러면 당연히 나지 이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러면 돈, 하나님이냐 쾌락이냐 쾌락. 이 3가지 특징이 바로 망할 세상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치와 향락 이게 다 어떤 거예요? 바로 쾌락, 돈 이것 사랑하는 그러한 세상 나라의 특징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돈도 좋고 뭐 어떤 레저나 즐거움도 좋은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시는 안에서 그것들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한다. 사랑과 사용을 잘 구분하십시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할 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이 돼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멸망한다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나 보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한순간에 멸망을 시키는 것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화가 나서 심판을 하시나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화가 나서 분노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분노하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 위해서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여기 성도들, 저와 여러분인 줄로 압니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신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느냐? 그 세상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길래, 어떤 나쁜 짓을 했길래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복수해주고 하나님이 진노로 갚아주시는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원수를 해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이렇게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는데,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다시 또 표현을 해요. 그것만 보면 본문이 끝나는데,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 맷돌이 아니에요. 이건 돌인데 큰 맷돌을 바다에 탕 던져요. 이 맷돌이 바벨론인 거예요. 비유로. 예.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큰 성 바벨론아,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그러니까 맷돌을 바벨론으로 비유한 거죠. 물속에 던지면서 결코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 세상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조금 더 실감나게 그들이 어떻게 패망할 것인지를 설명해요.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 검은 것, 풍류, 퉁소 다 이게 음악이잖아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네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풍류가 없어진다. 그리고 세공업자든지 결코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다. 경제가 폭망한 거예요. 세공업자는 기술자잖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인데 없는 거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맷돌 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맷돌 왜 갈아요? 갈아가지고 콩도 갈고 모두 갈고 다 떡도 만들어 먹고 그렇게 해먹는데 소리가 안 나? 식량이 다 고갈된 거예요. 등불빛이 결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밤에 불을 비춰야 되는데 불빛이 다 비치지 않는 것은 전쟁 후 전기 끊어지고 기름 떨어지고 완전히 망한 거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안에서, 새롭게 가장 즐거운 잔치가 혼인잔치로 비유되어 있는데, 이 혼인잔치가 망한 나라에서 없는 거예요. 신랑도 없고 신부도 없고 그런 즐거움도 없고. 자, 이제 이렇게 너희가 완전히 패망하게 된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그 이유가 세 가지 있는데, 첫째,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비유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내 복술로 말미암아. 복술. 두 번째. 세 번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즉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왕의 왕족들이라. 이건 자기 교만이에요. 실제 상인들이 왕의 왕족이 아닌데 상인들이 돈 벌자마자 사치하고 거상이 되어서 돈 많이 쓰면서 나는 왕이다,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부유 때문에 나는 왕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교만을 말합니다. 두 번째, 복술. 이건 뭐예요? 하나님 외에 점치는 이런 모든 것들,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세상 나라에 멸망한 것은 자기 교만과 바로 우상 숭배.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에 대한 박해예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바벨론 성에 피가 있는데 그 피가 누구 피냐? 성도들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벨론이 교회를 박해하고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나라는 이렇게 흔적도 없이 맷돌이 던져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망할 것인데, 그 망하는 이유는 바로 계속 강조하기 것은 돈과 사치로 인해서 왕이라고 생각하는 교만,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복설과 같은 우상숭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박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이렇게 박해를 받거들랑,
성경대로 되어지는 거구나. 내가 왜 이상하게 나는 잘못도 없는데 세상이 나를 미워해? 왜 믿지 않는 친구들의 교회를 박해해? 억울해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그렇게 정해놔요. 그런데 그 끝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박해하는 세상 나라를 완전히 보이지 않게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하는 그 역사의 끄트머리를 요한계시록의 눈을 통해서 비전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비전을 가지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랬을 때 소년이여 비전을 가져라 그럴 때 우리가 무슨 비전? 내가 좋은 데 취직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비전이 아니고,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모였네 비전 찬양할 때 그게 뭐예요? 다 세상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을 미리 보는 거, 이게 보다 비전 아니에요. 비전. 바로 요한계시록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이